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더럽고 처한 우리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눈보다 더하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로 14절 말씀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7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붙잡아 그들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두고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한 하루, 그리고 주님의 이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때 계속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해에만 기근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3년 동안의 기근이 드니까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습니다. 국가에 큰 재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는 사울의 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뭐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원한은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민족이 많은 피 흘려, 죄 없는 피 흘렸기 때문에 피로서만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7사람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함으로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 7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살려야겠지. 요나단의 아들은 왜? 요나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므로. 또 지금 이렇게 저주가 되는 것이, 재앙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또 어기면 안 된다 싶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봇 살려줍니다. 우리가 머비봇을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절뚝발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위협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몇 번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네가 다윗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자손들은 살려다오. 대신 내가 너를 오늘 살려줄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네가 오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 써도 널 살려줄게. 대신 네가 나중에 혹시 왕이 된다면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만은 네가 살려주라.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거죠. 다윗은 그 약속이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어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봇은 아꼈더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약속할 때 분명히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부름꾼 종살이에 살리도록 해서 같이 살아오는데 사울이 그냥 쓸데없이 자기 민족이었던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왕권 강화하려고 또 백성들 자기 인심 얻으려고 쓸데없이 죽임한 거예요. 왕의 말에 쓸데없는 욕심내 얼심내 큰일 나요. 왕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가만히 무게를 잡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지 자기가 앞장서서 잘못 일하면 나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좀 안 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만히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 설치면 그만큼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뒷일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무비보시 살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사람 죽여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남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러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사람 죽입니다. 또 사울의 딸 큰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7을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 7을 죽여버립니다. 자, 붙잡아서 9절 그들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치 그때는 보리 베는 때입니다. 보리를 베기는 베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보리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 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베지 못할 그 장수 그때에 이제 그들의 기본 사람들의 원한 저주를 풀기 위해서 7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자, 구약에서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인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은 십자가에 남은 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주님이 속량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을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람 일곱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사울의 모든 집안에 사람의 피값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피를 지고 그 죄를 치고 죽음으로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기근해서 저주에서 먹지 못하면 죽어야 될 그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 21장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냐.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들어서 백성들 굶어 죽게 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근을 그치게 하셔서 우리의 백성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곡식 베는 날, 곡식 뺀 첫날, 다시 말해서 보리 베기 시작한 날, 그들이 죽었습니다. 보리를 베야 되는데 보리 베지 못하고 저주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면 죽어가는 그때에 사울의 집안 7사람이 그들이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끝나고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는 여인이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둘을 잡아다 죽이라고 그랬어. 사울의 아들이니까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자기 두 아들, 비록 첩이었지만 그래도 왕의 사랑받아가지고 자식 둘 가지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남편이 왕이 싸우다가 죽은 것도 분한 일인데 자식까지 아무 없이 일 없이 살아갔는데 자식까지 두 사람 한꺼번에 죽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 자식이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다가 바위 위에 펴놓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낼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시체에 비가 내리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더라. 낮에는 새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특히 사막에 독수리가 와 다 쪼아 먹어버리거든요.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 사자는 늑대가 와서 시체를 물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나무에 달려 죽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잊지 못해서 비를 맞아가면서 낮에는 그 무더운 더위를 쪄가면서 낮에는 새가 와서 자기 아들 시체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쫓아내고 밤에 또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와가지고 자기 아들 시체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기막힌 엄마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자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 왕님 무슨 일이냐?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기 아들 2사람 죽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자기 아들 지키려고 약 6개월 동안이나 낮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중에 독수리가 와서 자기 시체를, 아들 시체를 뭐할까 봐 새를 쫓아내고 있고, 또 밤에는 또 짐승이 물어갈까 봐 그 무서운 데서 지키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나 늑대 이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시체가 어디 있냐? 예, 저기 길랏 야벳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싸워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을 길랏 야벳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예, 길랏 야벳 사람들이 지금 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길랏 야벳 사람들 가서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 시체를 가지고 와서 같이 그 죽은 두 아들과 같이 묻어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원한이 풀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과 베냐민 지파, 다윗과 북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아,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구나.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 특히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사람들은 사울 우리 왕을 다윗이 쫓아냈다, 죽였다 해가지고 아주 일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 일로 말미암아 민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다윗과 북이스라엘, 다윗과 베냐민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비를 내려서 흉년을 그치겠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살 길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어떤 원한 맺지 말고 남은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물고 찢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계속 물고 찢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적은 블레셋 다른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도 평화적으로 정말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핵 미사일이 저게되고 남북한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려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 됐을 때, 오해를 풀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축복하셔서 그 땅에 평화와 생명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시고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남북한도 평화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